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마을로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까지 AD 29년 가을 무렵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AD 30년 봄까지 약 6개월에 걸친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그 절이 9장 51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출발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의 시작은 곧바로 그의 십자가 순환의 그 절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 기간이 시작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간의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행길에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려고 하셨던 것이 5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냉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격분하는 것이 54절까지 두 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과의 충돌을 피하시려고 우회를 선택해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말씀이 되겠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신 기약이 차감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치유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본문은 기억하고 있어요. 이러한 결심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의 때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보내어진 바 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계획하신 모든 일정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심히 바쁘고 분주한 공생의 생활에도 그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에 앞서 겪어야 할 과정인 대속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자신의 정해진 운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중심의 사역에서 이제 유대와 베레아,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은 자신에게 닥쳐올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이고도 의지적으로 택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5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알고 계셨고 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까지 분명하게 가지고 계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계속해서 그를 시험하고 책잡고 하던 유대 종교지들, 그들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의 걸음을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있는 소망, 즉 십자가 이후 자기에게 이루어질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을 예수님은 이미 내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태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하면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곳으로 올라갔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의 결심, 사도 바울의 결심을 따라서 이것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2절에 보니까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요단 동편, 건너편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해야 했기 때문에 적어도 며칠, 시간상으로 보면 며칠이 더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한 마을, 그곳에 숙박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몇을 그들에게 미리 보내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유다의 바벨론 포로 때에 생겨난 이방 민족과 유대인 간의 혼혈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습관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과의 혼혈 정책을 취했다 하는 것은 유명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곳의 백성들이 그 땅으로 오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다시 저 멀리 바벨론으로 불러가는, 그와 같이 서로 이렇게 민족을 옮겨가지고 혼합시키는 정책을 그들이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혼혈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방 종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당시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그들은 그곳에서 성벽과 성전 건설에 동참하려고 그들에게 요청을 했지만 종교적인 순수성을 내세운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함으로써 그때부터 그들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견원지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정통성을 계승하지 못했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에서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자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의 그들의 성전, 그리심 성전을 그들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마저도 마카비 시대의 한 통치자 요한 힐카누스가 파괴해버림으로써 유대인들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감정은 격화되어 있었고 반목은 더해만 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갈릴리인들이 성전 제사를 위해서 자기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그들은 반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설명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은 길손을 반기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유목민들은 사람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굉장히 반깁니다. 몽골 초원에서도 사람들이 가면은 굉장히 반기고, 어디든지 유목민들은 그 다른 곳에서 오는 길손들을 반기는 그런 전통이,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전을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을 배척했다, 이렇게 53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은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면서 종교 순례자로 그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였던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 피해의식이
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자기들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갈릴리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지역을 통과하는 여행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54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배척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분노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옛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갈멜산에서 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원수들을 멸할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절에 보면 본전에 일부 사본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엘리야가 한 것처럼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들은 아마도 엘리야가 자신들을 잡기 위해 아시아 왕이 보낸 군사들을 불러 멸하는 것을 재현해보고자 했던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신을 잡으려고 아시아 왕의 군사들이 왔을 때 그들을 다 진멸해버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재현해보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과거 9시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 변화산에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았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를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말을 했던 것이 틀림이 없을 것이다. 세베대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는데 이런 충동적 성격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즉각 들어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 놀라운 충성심, 그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수를 심판하는, 그것도 불로써 무자비하게 태워버리는 것만이 그들을 배척하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극히 세속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닌 구원하기 위하여 온 자라는 명백하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이 없이 행하는 이와 같은 지나친 충성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의도와 정반대로 그들은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지나친 열정, 지나친 충성심은 교회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주님의 당연한 반응, 책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은 더욱 확실히 하기라도 하듯이 표준 원문을 비롯한 몇몇 사본들, 그런 그 KJV, 킹 제임스 버전 등 본에서는 본절 끝부분에다가 긴 문장을 삽입시키고 있어요. 이 제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거기 글자에 55절 끝에 보면은 꾸짖으시고 한 다음에 1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그걸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용은 후에 성경을 필사하던 필사자들, 서기관들이 정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원 자료, 성경의 원 재료에는 없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뺐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번역본들, 표준 원본이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절의 말씀을 이해한 데는 굉장히 좋은 주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상대방이 행하는 대로 보복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폭력과 억압적인 방법으로 제어하려는 것은 참으로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주석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들이 영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영에 속하였다는 것을 모르고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에는 징계는 있지만 보복은 없습니다. 또 엘리야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주님을 대적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보복하고자 한 것이 완악함의 결과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야고보와 요한이 시대를 구분할 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즉 그들은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보복이 어느 정도 허용되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은혜의 시대에는 보복이 결코 통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56절에 보니까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배척하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 채 그 마을을 우회하여 다른 마을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다른 마을이란 그들을 배척한, 예수님을 배척한 마을을 우회한 다른 마을을 얘기하겠죠. 그것이 사마리아 지역에 속한 또 다른 마을인지 아니면 유다에 속한 마을인지 그것은 불확실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부정적이고 악에 찼다는 사실을 볼 때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정서를 볼 때에 예수님이 우회한 그 마을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속한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속해 있는 마을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와 같은 불을 요청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민족적인 어떤 편견, 우월의식, 여기서 비롯된 교만, 또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공명심, 이와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와 같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마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인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현재 사역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지금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보복 의사를 붙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다른 촌으로 돌아가는 온유한 모습을 보이셨다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복음이 말씀하시는 징계와 보복에 대해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과 교회의 질서를 위해 은혜로운 방법으로 징계할 것을 명하셨지 결코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고 복수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발의 먼지를 떨어뜨려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을지언정 결코 그들에게 불을 내려 멸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만이 예루살렘 길을 통하여 죽음을 넘는 의지와 용기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셨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굳게 결심하셨다 하는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늘 영광을 열망할수록 세상에 대하여 맡은 바 사명을 다하며 의지와 용기를 갖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종교상의 불일치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증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다는 서로 배척하는 관계로 미워하다 보니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증오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분쟁으로 결국 두 민족이 함께 멸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화해를 늘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인간의 본성이 앞뒤 가리지 않는 열정에 의해서 지나친 충성심에 의해서 조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의 난폭한 모습을 보시며 열정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별의 영을 놓치면 많은 거품만을 내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의 열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한 열심으로 한다고 자랑할지라도 이는 타당하지 않은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나친 중성심으로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점 깊이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는 성도들은 모방하기를 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 원수들을 멸할 것을 모방한 두 제자는 엘리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거룩한 조상들을 흉내내어서는 안 된다. 남을 부탁되고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상숭배에 빠진 사마리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만일 원수가 풀 일이 있다면 우리의 손으로 행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원수 갚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온유함이란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큰 덕목입니다. 예수님은 배척받으시면서도 말없이 다른 마을 강 건너 베레아를 통하여 가셨습니다. 그 모습은 온유하신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무력과 폭력이 아니라 원수까지 용서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처럼 이러한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입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갑시다. 순종에 성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첫 마을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분쟁을 원하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강 건너 베레아 지역을 돌아서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함을 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